에스겔 14장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나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모두 즐겁고 기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 장로들 그랬는데 장로들은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예루살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예루살렘의 장래에 대해서 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이제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의도가, 에스겔을 찾아온 그 장로들의 의도가 에스겔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순종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 찾아온 거죠. 어떻게 하면 요리조리 피해볼까, 뭐 그 정도도 아니고, 전혀 무슨 지시를 할 때, 명령을 할 때 내가 그대로 따라야지,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무당을 찾아가서 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까,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뭐 미래가 궁금해서 하나님께 여쭙고자 에스겔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고 책망합니다. 오늘 14장 내용은 바로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 몇 사람을 꾸짖는,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죠. 3절에 보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는 내게 묻는데 내가 용납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누가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는 전혀 딴 생각을 하고 마음에는 온갖 우상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 하나님 예루살렘이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달라 그러는 거죠. 자기들이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이 그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 앞에 앉아있는 장로들에게 너희같이 그따위로 마음에는 우상을 품고 입으로는 하나님께 묻는 자들에게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이, 장로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우상을 앞장서 섬기는 바람에 그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는데 그 우상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는다면 하나님 기분이 좋겠냐는 거죠.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가증한 것을 떠나라. 당장의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떠나라. 그 2절에도 7절에도 자기를 위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 족속이든 외국인이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는 사람을 대적하고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자기를 위하여 순전히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마음은 전혀 없고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찾는 사람들은 그렇죠. 무당을 찾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찾거나 무당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화를 피하고 복을 차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화를 피하겠는가? 그걸 묻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살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장로들도 에스겔을 찾아와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묻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말씀했으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꿈쩍도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앙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런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선자를 찾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찾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귀에 달콤한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유혹을 받아 대답하는 선자를 멸하겠다. 묻는 자나 대답하는 자의 죄가 같다. 거짓 경건한 자들, 우상을 품고서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나
그들에게 듣기 좋은 달콤한 말로 대답하는 자들이나 똑같다. 그 죄악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10절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그렇게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묻는 자나 또 묻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달콤한 대답을 해주는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죠.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자기 죄를 자기가 담당할 것이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11절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 삼고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자주 듣던 말씀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얼르고 달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런 죄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23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확실하다. 확실하게 예루살렘을 멸망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데 4가지 방식으로 벌을 하십니다. 거기 나온 대로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벌할 때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벌이 4가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21절에는 한꺼번에 다 나오죠.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4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앞에는 그 4가지를 좀 길게 얘기를 했어요. 13절에 보면은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기근 비를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게 해서 오랜 세월 곡식이 자라지 않게 하는 그런 벌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 15절에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할 때에 사나운 짐승을 보내서 죄인들을 벌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칼 17절에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전쟁입니다. 전쟁.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해서 사람과 짐승을 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죠. 19절에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4가지 방식으로 뭐 그 외에도 더 있겠죠.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칠 때에 그들 가운데 노아, 다니엘, 욥 하나같이 이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고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노아 그럼 대단한 사람이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들로부터 온 인류가 퍼져나오지 않았습니까? 노아 같은 사람.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였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동방의 의인, 선한 사람, 그보다 더 선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 이 예루살렘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다른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앞에 나온 것처럼 마음의 우상을 품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 한다면 그건 소용없다.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구해주는 건 아니다. 자기의 그 의로움으로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건져줄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른 사람의 의로움을 봐서 니네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너는 그렇게 개판으로 엉망으로 살아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너네 아버지가 교회에서 무슨 뭐 집사님이고 선한 일도 많이 했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너를 위해 기도하니 네 아버지 기도를 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럴 수 없습니다. 본인의 믿음, 본인의 신앙을 보시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지 그 사람과 관계된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건져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도 피하는 자가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22절에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로 인해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앞에 나오는 그 장로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호기심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궁금하니까 들어보자. 오늘 목사가 뭐라고 설교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전혀 마음에는 내가 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은 없고 그냥 호기심에서 궁금해서 듣는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자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그 호기심을 갖고 있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는 거죠. 누구든지 사람도 그러겠죠. 사람도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듣고 따르려고 듣는 게 아니라 어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뭐 이렇게 듣는다면 말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믿고 따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마치 점쟁이를 찾듯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뭐 경기가 좋아지겠습니까? 제가 주식을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순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점쟁이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불쾌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미 자기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마음의 결정을 하고 와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어느 학교를 가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제가 우리 아들이 A라고 하는 대학을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결정은 자기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사인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그냥 도장만 찍어주세요. 이미 다 결정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보고 결정을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미 자기는 다 결정해놓고 그래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하나님 생각이나 들어볼까? 그리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데 예루살렘 멸망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게 지금 바람 앞에 촛불처럼 풍전등화 곧 망하게 생겼는데 또 망한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 욥 같은 사람이 노아 같은 사람이 다니엘 같이 위대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야,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마치 모세가 소돔성을 위해 기도했듯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했듯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듯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 진노를 좀 거두지 않을까? 야, 그립다. 이 노아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함께 있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생각 집어치워라. 쓸데없다. 소용없다. 너희들 마음속에는 온갖 우상을 품고 전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죄악에 발이 빠른 그런 악한 자들이면서 노아가 와서 기도해주고 욥이 와서 기도해주고 다니엘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둘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의로움 때문에 자기 생명은 건질 수 있지만 너희들까지 구원해 주는 건 아니야. 각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야지. 자기는 전혀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위대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을 봐서 자기들도 살 거라는 생각? 착각이다.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는 예수를 믿지도 않고 교회를 다니지도 않으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본인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본인은 전혀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니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리 백날 천날 기도해 줘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잘 믿어야지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해야지. 아무리 위대한 목사가 아니라 이런 훌륭한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이 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준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개개인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 그 사람 주변 사람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 사람이 부모 형제가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본인의 믿음을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을 이제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를 멸할 수밖에 없다. 진멸할 수밖에 없다. 어떤 위대한 사람의 중보 기도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만은 중보 기도도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본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품고 죄악의 길로 달려간다면 어느 누구의 중보 기도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는 첫째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걸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실하게 거룩하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